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상의잘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복장이 시원해 보여도 좋긴 하죠? 저 소리 들리시죠? 성경학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성경학교 복장으로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앞에도 있는데 믿음으로입니다. 저기 세 번째 글자가 글자 안 보일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수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이번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성경학교 때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잘 살면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고민이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조차 우리가 믿어야 하지가 아니라 주님이 믿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이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만이 성도의 삶의 유일한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됩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영원히 변치 않는 방법이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도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한결같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 그 믿음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려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1장 표제어에도 다른 설명 없이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삶을 이길 유일한 무기가 믿음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수신자들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고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한 처절한 절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한 오늘을 고난 속에서 또 환난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알려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요, 그래야 성도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래야 성부 백성입니다. 무엇으로 살고 계시는지, 무엇으로 기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세상 속에서 또는 고난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곧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데,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계시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있고 영원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어느 순간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내 죽음에서 끝나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부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1절 말씀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데, 결국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볼 수 없는 무엇인가를 보면서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똑같은 일인데 다르게 보고,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으로 닥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해야지, 어떤 성과를 거두어야지 상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일에 대해 한 대가로 보상을 하거나 보복을 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 이거 해야지 해줄 거야, 이거 안 하면 오늘 간식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보상이나 또 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상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상은 바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상입니다. 그리고 그 상조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상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부모는 그렇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이번 성경학교 동안 우리 교회들 출석한 아이들, 저희 두 딸과 그리고 우리 유정희 집사님, 김주기 집사님 자녀들이 영욱이, 그리고 쌍둥이, 이란 쌍둥이 이렇게 3명, 3남매 5명 외에 녹전 참리에서 이렇게 읍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한 집사님 가정에 두 초등학생 아이들, 그리고 그 첫째 중학생 아이까지 함께 참석하고, 특별히 저희 아내 친구의 두 아이도 남양주에서 와서 성경학교 같이 하고 싶다고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9명의 아이들이 성경학교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 아버지들이 성경학교를 계속해서 함께 했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서로의 발을 닦아주고 서로의 위해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눈물로 함께 기도하면서 앞으로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겠다고 결단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시간, 세상에서 어디 놀러 가거나 다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을 믿음의 부모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믿음이 이어지기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그 믿음이 그 아이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본문은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을 알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은 단지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남포교회를 다니면서 박영선 원로 목사는 믿음은 은혜로 시작해서 책임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번 성경학교 동안 믿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함께 나누었는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믿음으로 보아요라는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 정탐꾼의 이야기였습니다.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은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달았습니다. 가실이 가득하고 비옥한 땅, 그리고 너무나 좋은 그 땅을 보면서 사람들은 설레었습니다. 한편으로 가나안 땅을 짓고 있는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고 왔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선언하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다고 말했던 사람들 앞에서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은 지금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유인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100년 동안 산 위에 배를 만들면서 그 산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홍해로 가득한 온 세상을 바라보며 배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밖에 없었죠. 자신도 늙었고 아내도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바라보았고 하늘의 별과 같은 땅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본 다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행함을 뜻합니다. 광야에서 40년 시간을 보낸 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비가 와서 물은 불어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내일 강을 건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러자 강 근방까지 넘실을 거두며 사람을 삼키려 했던 그 강이 멈추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작은 걸음이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실천, 믿음으로 하는 작은 실천, 작은 섬김, 작은 거룩이 쌓이고 믿음의 담대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민족은 높고 튼튼한 여리고 성 앞에서 좌절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6일 동안 침묵하며 하루 한 바퀴 여러 성을 돌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은 여러 성 7바퀴가 돌고 소리를 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실천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작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작은 믿음으로 작음의 믿음의 행함부터 실천하시고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작은 움직임이 쌓이고 쌓여서 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어느새 믿음이 자라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여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게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녹중교회 여름성교학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비록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에 작게 여겨져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작은 믿음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조차 사용하셔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실패로 후회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다시 믿음으로 살게 결단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말씀 나눴는데 이번 주에는 히브리서 말씀을 또 넣어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히브리서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본을 아이들과 가정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 마음에 숨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날마다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으면 시작. 믿음 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이 제목으로 아이들도 어제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리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날마다 믿음 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수료식을 할 텐데 이 아이들이 지혜와 키가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학교에 늘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하셔서 아이들의 수료식에서 믿음을 힘을 다해서 격려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